RTS TV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알파와 오메가 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지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올립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계신 것을 깨닫고 이제 간곡하고 애절하게 절규하는 그런 간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이방신을 섬기면 복을 내린 후에라도 그 복을 다시 거두어 가시고 화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며 이제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땅에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방신을 섬겼으므로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의 그 이방인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간곡하게 얘기하듯 주는 우리 아버지시죠. 구약에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한 아버지께서 한 성령으로 이제 하늘의 법인 하나의 진리의 도를 내 마음에 부어 주셔서 십자가 상에서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 상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이십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중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주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나를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최초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과 그 신할 땅에 있는 네 나라의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치르며 최초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언약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16장에는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이 이제 사레와의 그 갈등이 생기자 집을 나오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을 섬기라고 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그리고 너의 아들을 크게 축복할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자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 언약을 말씀하시죠. 할례 언약을 하시며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런 신분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레도 사라가 되며 열국의 어미가 되며 이제 이 밤하늘의 무별과 모래, 그 수많은 바다의 그 수많은 모래 같은 그런 후손을 줄 것이라고 언약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후손으로 줄 것이라고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운물을 이제 만들며 언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단을 쌓으며 이제 하나님을 부르죠. 또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삭은 이 땅의 기쁨이었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 거룩한 산에서 만나며 이제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에서 언약하시죠. 그 거룩한 산인 모리아 산에서는 이제 다윗의 타작 마당도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솔로몬의 그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는 이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린 양을 예배해 놓으신 것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면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라는 그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인간들이 만드는 그런 신들이지만 하나님만큼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으로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그 물을 못 마시게 되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명하여서 그 나무를 집어 넣어라 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되며,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이제 어떤 병도 걸리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므로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오른쪽과 왼쪽 팔을 올리게 될 때는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만, 또 내리게 될 때는 아말렉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팔을 계속 올리게 될 때 아말렉에게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여호와 니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나는 아말렉을 이 지구상에서 아주 없애버릴 것이라는 그런 예언도 하시게 되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로 넘어가서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다니는 것들로 너희들을 불결하게, 너희들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죠. 그 사단 마귀 귀신의 그 존재가 그 기어다니는 뱀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더러운 것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 16장과 17장에는 그 지도자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의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공평으로 이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사기로 가게 되면 사사기 6장에 큰 용사인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인지 의심을 하며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그런 재물을 태우게 되죠. 그때 기드온이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시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만나게 될 때 기드온이 거기서 여호와 샬롬 하면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를 하며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할 때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블레셋도 지구상에서 아말렉과 함께 아예 이제 멸하게 되죠.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7장에 국문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사해 주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국문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에스겔서 48장을 보게 되면 그 하늘 성전에 나타나신 하나님, 에스겔서 48장에는 하늘 성전에 대한 설계의 도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 성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오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오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과 1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될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나오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며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그런 자들이 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도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속 나옵니다.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육적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계시록에는 1장 8절과 21장 6절과 22장 13절을 보게 되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결정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으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왕같이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이제 기름 부음은 무엇으로 갔습니까? 기름 부음은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